요즘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거친 행동을 나타내거나 매우 산만하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타고난 성격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격 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때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 그 말을 실천하고 삶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은 말과 관련하여서 교육적인 경고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뒤에서 이어지는 16절로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로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고 바르게 말하고 있는 자들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행하지 않고 바르게 말하지 않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내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 살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권면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련한 사람은 남을 속이는 말과 악을 꾀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압니다. 자제합니다. 모욕을 당해도 늘 지혜롭게 대처하고요, 정직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보다도 듣기를 즐겨하라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하는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잠언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1절에서 훈계와 징계를 말해주고 있죠. 훈계와 징계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훈계를 듣고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훈계와 징계를 들을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지혜로운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바른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의 상황에 있었을 때에 나태하게 잠을 자다가 옥상에서 성전 자기 왕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죠. 다윗은 죄를 범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에게 아내에게 동침하라고 권유하죠. 그러나 우리아는 사랑하는 나의 동료들을 뒤로 한 채 나 혼자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윗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는지도 모르게 하루를 보내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죽이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요. 그렇게 시간을 뒤로 한 채에 그 사건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요. 다윗에게 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지혜로운 말로 행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윗 왕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어도 마땅하다. 그때 나단이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한 사람을 살립니다. 한 사람을 세워주죠. 만약에 이때에도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면 다윗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와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훈계와 징계를 듣는 자, 귀 기울여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잘남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한 것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루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어진 여인은 힘이 있는 여인, 능력 있는 여인, 덕이 있는 여인으로 잠언 3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현숙한 여인과 동일한 뜻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 하면 남편이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가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여성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제9시를 할 수 없었던 신분이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여겨졌던 존재가 여성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대받고 사람 구실 받지 못했던 여성이 남편을 남편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 여인이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한 헌신과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은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로 주셨거든요. 부부가 남편이 잘못되기 위해서 여성이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남편 또한 여성이 잘못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혜로운 말로, 덕스러운 말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가정됨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 할 때에 그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세워주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한 새로운 은혜를 주셨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는 10년이 넘도록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쫓긴다는 것, 누군가가 내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 우리가 말로 들어도 그렇지 실제로 엄청난 큰 고통이요, 하루를 다리 뻗고 쭉 뻗어 살 수 없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곳 가운데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광야의 유목민들을 돕는 일을 자청하여서 행하였습니다. 유목민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잖아요. 그 시대의 유목민들의 모든 재산은 양, 가축의 수에 있었습니다. 가축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부유했거든요. 그렇게 양을 치는 자들에게 도적들이 나타나서 양을 뺏어가고 목자를 죽이고 양 전부를 가져가는 일들이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도와서 그들의 양을 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봄, 이른 가을에 양털을 깎았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손이 닿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부들이 추수를 거두는 가을 추수 때에 거둬들인 수확의 기쁨과 동일한 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양털을 깎을 때는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품삯을 지불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줬죠. 그런데 이 지역 속에서 마온이라고 하는 갈멜 지방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거느리는 상당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가 양을 치는 일, 그리고 양털을 깎는 일을 행할 때에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그이들을 전적으로 돕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이름에 상당한 먹칠을 하고 다윗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무시하였고 그 종들이 수고한 대가의 결과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은 그 일들을 자기의 종들이 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죠. 무엇이 사실인지 그 진위를 파악하고 알고 난 이후에 행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병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13절 말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그의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단단히 화가 난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그 시대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나발에게,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던 자기의 부하들에게, 그리고 함께 있던 자기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는 나발에게 돈을 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서 한 종이 이 부인 아비가일에게 이 되어진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누군가에게 말해 준다는 것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그 사회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즐겨 하지 않되 말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종이 아비가일에게 이 말을 전해주자 아비가일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이고 다윗에게 다가서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움직인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우리가 2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족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남편 나발이 행하지 않는 추수감사 때 행해야 할 일들을 양털 깎는 때 똑같이 행했고, 그들에게 당연히 일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먹을 것으로 풍족히 그들에게 채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먹을 것을 가득 실은 나귀를 싣고 다윗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신분 있는 자로, 힘 있는 자로 다윗 막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발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편 나발이 행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대신하여 마음을 받아주세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처신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풀려지게 되었고, 이 아비가일의 헌신과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 남편 나발의 생명을 살리고 그에 따른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풍암전원교회 사랑하는 여성분들이요,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를,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지혜로운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여성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던 것이죠. 아빌가일과 대비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그의 남편은 아합 왕이었고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유독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어떠한 법으로도 왕이라 할지라도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교묘한 꼼수를 만들어서 결국 나봇이 그 밭을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 밭을 아합 왕에게 선물로 줍니다. 결국 이 잔꾀를 통해서 이세벨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 모두를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한 여성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반면 한 여인은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그의 남편이 뼈로 돌아가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과 처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남자 여자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남편은 아내의 면류관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어서 가정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워야 할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정과 남편과 내 스스로 죽음에 처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풍암조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화를 내거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5초만 참으면, 더 나아가 10초만 참으면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즉시 반응합니까? 아니면 한참을 생각하고 반응하십니까? 어떤 의도에서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느니라. 참는 자에게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욕을 받을지라도 차분하게 대응할 줄 압니다. 다툼의 현장에서도 화평으로 대응할 줄 안다고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23절은 항상 겸손하게 행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훈계하고 징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분명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내게 훈계하고 징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렵니까? 성경은 그 징계를, 그 권면을, 그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더 지혜로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과 더불어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떤 언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제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입에 담지 못할 상욕들을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놀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을 바르게 지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10분을 싸우는데 제가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3층에서 내려와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훈계했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곳에 와서 싸우러 온다면 너희들은 이곳에 올 필요가 없다. 이곳에 와서 너희들의 건강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껏 뛰어놀고 땀 흘려 즐겁게 지내는 건 좋다. 그러나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누구를 상처받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또 10분도 안 돼서 또 와요, 애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풍암전원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미쳤으면 좋겠다. 교회를 왔는데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사실 그러면서 저도 제 추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늦게 예수 믿었지만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았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유통기한 6개월에서 1년 지난 라면을 늘 주었어요. 그래도 그 라면을 삶아가지고 한 30명 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큰 양푼에 삶고 흙에다 묻어놓았던 도가지 속에서 묵은 김치를 꺼내와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즐겁게 먹으니까 배탈도 안 나요. 근데 그때의 중고등부 시절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이 지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함께 게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열정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교회로 찾아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요즘에는 간식을 준비해서 한 번씩 주고 그래요. 일부러 교회 오라고 한 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게 모르게 참 교회는 좋은 곳이다라고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약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가정을 방문할 때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면 그 가정이 그 축복을 받는 대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 가정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내가 그 가정이 미워서 그 사람이 미워서 저주를 하게 되면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내가 그 가정을 향해 무서운 악한 말을 더러운 말을 했을 때에 가정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은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즐겨 사용하십니까? 복된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험담하고 모욕하고 저주의 말을 통해서 나 또한 그런 인생을, 더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럽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럽다고 여깁니다. 먹을 때는 좋지만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먹는 것이 더럽다고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우리의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아 짜증나,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식사하시면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밥맛이 없어도 일부러 밥맛을 당기도록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 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서 말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가 행한 말로 인하여서 잘못 행한 말은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운운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과 겉모술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생각하며 성도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말 한 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자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려나가는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우리는 두세 가지 이상의 거짓말을 더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세 가지의 거짓말을 했다면 몇 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9가지, 10가지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 두세 가지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진실된 삶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정직과 진실로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언어가 무엇입니까?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임이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앞에서 펼쳐지는 순간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은 진실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훈계를 쫓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상원 도서관에 가보면 아브람 링컨의 유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품은 아브람 링컨이 총살을 당할 때에 그때에 있었던 물품인데요. 그의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 어릴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펜나이프, 헤어져서 기워진 안경집, $5가 들어있는 지갑, 그리고 아주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떤 한 기자가 이 아브람 링컨의 유품을 보면서 눈여겨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주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죠. 왜 이 아브람 링컨의 소유품 속에 이 신문이 있었을까?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버려도 될 그것을 왜 가지고 있을까? 그 신문에는 존 브라운 목사님의 설교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설교문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었냐면 링컨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링컨, 그 나라의 대통령,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짐승 취급을 당했던 흑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줬던 위대한 링컨, 그에게도 칭찬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도 이 시대에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링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고운 말, 지혜로운 언어 생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이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딛고 이겨내는 그 삶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이 독이며 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야고보 3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공감 능력 없이 마구 뱉어내는 말과 글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흉기를 휘두르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흉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한 영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의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해 성도가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언어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영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귀한 일들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미련한 언어, 어리석은 언어를 말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한 영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름다운 지혜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풍암전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고 영이 회복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리들로만 이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